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다 꿈이 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하는 중에 또 살면서 자신의 한계와 현실의 장벽에 막혀서 가지고 있던 꿈이 축소되어지거나 아예 잊고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게 사는 분들과 꿈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안에 성공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현실의 장벽에 막혀 안주하던 분들에게 다시 꿈을 꾸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능력과 힘이 오늘 말씀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정진해 나아가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리더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은 반드시 실패하는 필패의 리더십이고 또 한 사람의 리더십은 반드시 성공하는 필승의 리더십입니다. 실패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이 사울왕의 리더십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승리 리더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공의 법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첫 번째, 사울왕의 리더십을 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소유에만 집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사울왕이 신앙적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는 먼저 민병대를 조직했었죠. 자신을 위해서는 2,000명, 그리고 요나단을 위해서는 1,00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인원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에서는 진상을 파악하려고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할 때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길갈에 집결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의 무모한 도전은, 무모한 모험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블레셋은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병사들을 모아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모일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사기는 어떠한 적도 물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기감으로 충천하였는데 눈앞에 중무장한 적군들을 보자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전열을 이탈하여 여기저기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장소를 불문하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이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면 600명이었습니다. 자, 이 600명의 군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1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고론에 있는 7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13장 7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고 있었어요? 떨었더라.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긴 하였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대군을 보고 그들은 심히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벌벌 떨고 있는 600명의 군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굳게 잡고 자신의 곁에 두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눈앞에 적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600 군사. 그들은 살벌한 이 전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는 말은 앉다, 거주하다는 말에서 여러분 유리하여서 한동안 거주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사울왕은
600명, 벌벌 떨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기브아의 변두리에 있는 이 성나무 아래에서 함께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렇게 사울왕처럼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움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하셨고 40이 되던 해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과 제가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우리 꿈의 교회를 와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 나는 내 나이 40대 도록 뭐 했는지 모르겠어.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 박사학위 하나밖에 없고 난 이제까지 목회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이것만을 위해서 40년을 들였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재물을 소유하는데 평생을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평생 재물을 모으는데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왕처럼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생면부지에 타지에 와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인간관계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학연과 혈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인맥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맥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속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분주합니다. 그 속에서 뭔가 된 것 같고 곧 나도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거나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인맥들과 재물들과 그런 모든 지식들이 만약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시키며 꿈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당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막연한 소속감, 소유감, 그것에 대한 만족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만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세상이라는 그라운드 안에서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마치 사울왕과 벌벌 떨고 있는 600병사와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처음 서두에서 사울왕의 리더십은 필패의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지식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붙들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사울왕처럼 그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성공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그는 작은 능력을 100% 사용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100% 쓸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번 전쟁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이 싸움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이 싸웠던 공간과 그들이 상대했던 병사의 숫자는 얼마였을까?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가리 아니란 한 마리의 소가 한나절 갈아 놓을 수 있는 땅의 그런 범위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황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랬어요. 밭을 가는 이 쟁기에 소 2마리가 한 결이로 밭을 가게 되었는데 이 2마리의 소가 하루 갈 수 있는 이 평균적인 이 땅의 분량은 1에이커라고 잡았습니다. 1에이커를 킬로미터로 계산해 환산을 해보면 약 4제곱킬로미터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이 한결의 소가 한나절이 아니라 반나절 이 가리 땅이라고 한다면 4km의 반이 되는 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들이 활동했던 공간은 2제곱킬로미터였고 두 사람이 죽일 수 있었던 그들의 한계치는 어디였느냐면 20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마병과 병거와 여러분들 그 수만의 군가는 어떠한 이스라엘의 군대도 감히 쳐들어갈 수 없는, 맞설 수 없는 강한 힘이었고 무기였어요. 사울왕은 600명의 벌벌 떨고 군사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머물면서 같이 떨고 있을 때 오늘 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죽일 수 있었던 병사의 수는 고작 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어떤 케미가, 이 사람들의 어떤 이 협동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더라. 그때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와 단둘이서 블레셋의 이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아버지와 600명의 군사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내가 갑니다라고 알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뒤에 나를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군대에는 알리지 않고 단 두 사람만이 그 진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울왕의 진영이었던 게바와 그리고 블레셋의 진영이었던 믹마스와의 이 사이의 거리는 약 1.5km 떨어진 곳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양쪽에는 각각 험한 바위가 있었어요. 한쪽의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하고 한쪽의 바위의 이름은 세네라는 이름이 불려질 만큼 이 1.5km의 이 공간 안에 있는 그 지형은 굉장히 험난하고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너편은 마개군과 병거, 철제 무기로 무장한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있었고 그 사이의 거리는 1.5km, 그 안은 정말 험난하디 험난한 그런 바위의 지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그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기 든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요나단의 이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수행원으로서 단순한 비서직만을 수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왕이나 군대 장관의 소화 중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를 선발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일당백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사람은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충성함과 용맹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바로 이러한 물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학문과 지식이 이러한 여러분 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기를 든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했는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등록자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배운 그 지식과 학문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성공의 법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무기든 자의 말을 묵상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제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도 목회할 때, 이제 저도 한 20년은 목회 기간이 남았는데 목회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당신 마음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줘서 내가 당신의 뒤를 따르리이다 라는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저와 함께 한다면 목회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재미있고 또 이 꿈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즐겁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있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저들을 치자, 물리치러 가자라고 말할 때 두려워 뒤로 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앞서 가줘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요나단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학위가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와 함께하는 돈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지식이 오늘 이 무기를 든 자와 같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동역자가 될 것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할 때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코로나 전염병을 내리셨을까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수와 성도 수를 자랑해 왔습니다. 개교회도 역사와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 교회의 재정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으로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새만 늘리며 배만 불렸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그 소외받는 자들을 돕는데 교회는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난 이후에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수많은 멸시와 지금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다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개척교회 같은 이 작은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남아서 함께 헌신해 온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든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성도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만약 요나나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큰 대형 교회 그 수많은 성도들보다도 우리 꿈의 계절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의 꿈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해 세우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저는 함께 걸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 용맹하게 싸웠던 이 무기를 든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병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 이 무기를 든 자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줘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여러분의 물질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따를 수 있는 물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지식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을 따르고 도울 수 있는 지식이 되어지고, 주변에 여러분의 그 인맥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따르며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우리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실패했던 이 사울왕의 리더십 가운데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유듭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왕과 벌벌 떠는 600명의 쓸모없는 군사와 함께 누가 있었는가? 아이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이야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이 에봇이라고는 이 가운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사울왕에게 신앙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는 첫 번째로 마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울왕은 옆에 이 아이야, 제사장 아이야를 두었습니다. 아이야를 통한 하나님을 보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듣고자 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사울은 옆에 아이야를,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부적을 두고 사는 것처럼 이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을 옆에 두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야가 에봇을 입었죠. 에봇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에봇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여러분들 왼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이 가슴 쪽에 여러 가지 보석이 박혀져 있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반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사울왕은 이 제사장 아이야를 에봇을 입히고 자기 옆에 세웠던 것은 왜,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을 옆에 세워두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마치 부적과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들 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점치듯 맡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성공과 승리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앞전에서 제사상직을 침해하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집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의 기회주의적 신앙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싸움의 승리에만 목말라 했던 사울왕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를 구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울왕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에요. 얼마나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교만하며 형식적인 예배자인가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패배하는 신앙인, 반드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사울왕처럼 기회주의적, 인본주의적, 형식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전지전능하시고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책임지실 것을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내 필요할 때 옆에 두고 내 승리를 점쳐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분으로서 옆에 두는 그런 사울의 신앙. 교만하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형식주의적이고 그리고 해석주의적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는 이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두 가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이해해 보면 오히려 이러한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요나단의 겸손한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간진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요나단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 도전하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부적처럼 마치 점치는 자처럼 필요할 때 와서 나에게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요나단은 무엇을 보고 왔어요? 무엇을 뒤에 두고 왔습니까? 그의 아버지 600명의 벌벌 떠는 군사를 뒤에 두고 왔어요. 600명이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지금 블레셋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무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는 힘없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뒤로하고 이 요나단은 건너왔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사람의 수가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요나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사울왕은 부적과 같은 하나님,
여러분, 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요나단의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수학교에 보면은 무한대가 있습니다. 이 무한대는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따라서 가보시길 바래요. 어디서 시작해서 눈을 따라 가보면 이 무한대의 숫자는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파와 오메가처럼 시작과 끝인 줄로 믿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능력치는 커지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되어지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국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요나단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요나단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요나단이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제곱킬로미터 안에서 두 사람이 고작 20명밖에 상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최소한이고 최단이지만 그야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 요나단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도전이었던 거예요. 사람과 같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지금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요나단이 단 2명의 사람과 무능한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드디어 이제 공정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우리가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럼 우리가 기다리면 되고,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표시니, 그것은 승리의 표시니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블레셋 군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기다리자.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표시야. 자, 가자. 근데 정말 그들이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자. 여러분, 이 요나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맡기셨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치는 고작 20명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은 블레셋의 사령부 본대가 진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대 전체가 단 2사람의 모습을 보고 공포감에 지금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큰 떨림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시면 각주가 달려져 있어요. 큰 떨림이라는 그 말씀 앞에 가로 열고 일이 있는데 성경책 안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떨리게 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자를 돕기 시작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떨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극심한 공포감을 심어주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대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앞에 떨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져
주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로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서 2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칼로 자기 형제를 찔렀어요. 자기 편을 찔러 죽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공포심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블레셋 군대에는 블레셋에 징병되어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강제 동원되었던 그들은 평소 블레셋에 대한 증오감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이들이 지고 있구나. 그들의 갈 끝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군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지고 도망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와서 함께 힘을 합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본대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반나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절대 열세였던 이스라엘에게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커녕 생존도 보장할 수 없었는데 요나단의 믿음과 당신 앞서 가셔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무기를 든 자의 용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결국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이 전쟁의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데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결국 이 싸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에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불가능했던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이고 패배가 짙었던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의 해가 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며 그것에 안도감을 가지고 어느 곳에 머물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당신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의 뒤를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따랐던 동역자가 있었을 때 그리고 무한대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요나단이 승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물질도 많은 물질이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물질 그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도 많으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의 법칙이에요. 오늘부터 이 법칙대로 살아보시길 바라요. 이 법칙 따라 살아보신다면 오늘 요나단이 누렸던 이 승리의 기쁨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희의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